할렐루야 성경에 참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을 앞둔 설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인 정월 초하루이고, 음력을 사용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1896년 고종 황제가 태양력을 수용했을 때도 이 설날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전통문화를 없애는 정책을 쓰면서 설날을 구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이제 정부는 음력 정월 초하루를 민속의 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다시 설날로 복원되면서 지금처럼 3일의 설 연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되찾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 이 풍경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설날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친지에게 세배를 할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찾아가 세배했습니다. 이 세배에는 어른의 삶을 존경하는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하는 사람은 어른의 장수와 건강을 비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배받는 어른들은 이 세배하는 사람들의 신상과 나이와 소망에 맞는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설날은 이와 같은 세배하는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명절이 아닌 휴일로 여기는 경향이 대세입니다. 가족이 꼭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10명 중에 7명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는 대신 여행을 떠나고, 차례상도 간소화되고, 배달로 차리는 일회용 차례상이 히트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살펴보면 낯설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여 조심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 새로 다가오는 변화에 더욱 조심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옛 전통이 결코 낡은 것,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전통은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선조들이 세배드리며 보냈던 설 명절의 의미와 삶의 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보람있는 설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동남부 미국과 멕시코 동북 국경지대에 살았던 인디언 원주민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로키 부족 출신의 할아버지라면은 누구나 빠짐없이 이제 어린 손자에게 꼭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나를 잠시 소개해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지금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끔찍한 전쟁이지. 그중 한 놈은 매우 사악하고 고약한 놈이다. 그 놈은 분노, 질투, 시기, 전쟁, 탐욕, 거짓말, 이기심, 그리고 불순함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늑대란다. 그러나 다른 또 한 마리의 늑대는 매우 선하고 아름답단다. 그는 다정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사랑이 많고 희망적이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정의로우며 인정이 많은 늑대란다. 사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같은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손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어떠한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자를 지그시 바라보며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행복과 불행 사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행은 없고 행복만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란 언제나 양지와 음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행복과 불행이 언제나 교차해서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행복인 줄 알았던 것이 불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재앙이 변하여 또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먹이를 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쓴 인도 출신의 예수의 사제인 앤서드 드벨로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장난이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 된다. 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인즉슨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자신의 1순위로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 행복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을 1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행복 따라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은 행복이 1순위가 아니라 돈과 집과 좋은 직장을 삶의 1순위로 사실은 올려놓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행복은 이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어떤 조건을 통해 찾다 보면 행복은 2순위로 3순위 아니 더 멀리 달아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우리가 행복의 먹이를 주는 사람은 행복한 날들이 늘어나지만 조건에 대해 그만 이 조건에 계속 먹이를 주는 사람은 아쉽게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이처럼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계속 말씀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고 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서 4장 21절 이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고 설교하시게 되었습니다.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읽으시고는 자신을 보고 있는 회중들을 향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나로부터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동작과 어조, 눈빛과 목소리는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의 말씀과 모습의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내놓은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갈릴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릴 때 보았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풍부한 경험은 삶의 지혜가 되어 앞으로 닥쳐올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경험한 것,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아집입니다. 그래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최선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그것대로 보고 그리고 이해하고 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나은 길이 있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이 나사렛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이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벼랑으로 내몰게 한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그들은 그만 불행에게 먹이를 계속 주며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정반대의 말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 역대하 1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만납니다. 많은 학자들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이 솔로몬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한계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에 있어서 많은 지식 정보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지식을 이 솔로몬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 이 정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꿰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 이 지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병양구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3장에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마음이 다름 아닌 지혜임을 이 솔로몬은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의 간구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를 구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으로서의 책무를 기억하고 온 백성과 나라 모든 구성원이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나에게 행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내 가족이 행복할 때 나는 더욱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 가족이 불행한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불행이 결코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행복할 때 나 또한 너무나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은 바로 얼마든지 부와 재물과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너무나 힘들게 했던 수많은 정적을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간구 앞에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와 재물과 영화를 행복 조건의 1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준 자에게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복수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행복은 부와 재물과 영화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고자 하는 그 삶, 바로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은 단지 조건일 뿐입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맡겨진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솔로몬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 행복을 찾기보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며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조건에 후회됨 없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을 통해서 가정과 친지와 이웃에게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간구한 것은 어떤 조건을 세우기 이전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히려 지혜와 지식을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바라보는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담고 참으로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한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친지와 또 우리 부모님 또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시 한번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